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대결의문답 내용이 꽤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 115에서 118문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문답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4계명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인데 신명기 5장이 다른 10계명 부분은 다 비슷한데 이 4계명이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하셨다면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뒤에 나올 건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날은 쉬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지키는 건 곧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우리가 피조물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켜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4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취지가 있죠. 또 한 가지 뒤에 신명기 말씀 나오는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여기서는 구원주와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주, 왕과 백성. 이 의미를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문답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과 주일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도 하셨지만 2장에 보시면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 아담은 또 어떤 특정한 안식에 들어갈 예정, 그게 생명나무의 존재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과 장소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원래 아담의 첫 운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분이 창조를 이루신 후에 안식하시고 그 장면이 여기도 2장에 나옵니다. 2장 첫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신 후에 안식하셨다.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는 흔히
사명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안식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곧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다스리는 왕, 그리고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완수한 후에 안식하는 것, 그것이 원래 예정된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안식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원래 사명을 받았지만 이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룰 날이 남은 후에, 이루어야 될 일이 남은 후에 그 뒤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리듬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아직 남은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였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 요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안식일이었다면, 두 번째로 주일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승천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죠. 그 결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곧 아담의 사명이 완수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안식의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상태를 본다면 아직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보는 대상이 둘이죠. 하나는 지금 상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담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그런데 또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대상이 뭐냐면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지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성자이시죠. 제한이 없으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곧 아담의 지위를 받으셔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수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곧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여야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동안 고난 받으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라는 말은 이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결과 아담은 자기의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뒤집으시되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해석하면서 의미를 좀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죠. 완수하셨고 이제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과로 2번 한 주의 첫째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을 누립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날을 첫날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식이 시작된 시대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천천히 제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말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다음 아담, 앵콜 아담 이런 느낌이 아니죠. 마지막 아담이 아담으로서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의 일을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부활하심을 볼 때 안식이 어떤 것인가 보게 되고 저게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아담의 일을 끝내셨다. 그리고 첫째 날을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강론할새 성찬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주간 첫날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역시 헌금을 하는 그런 정기적인 예배가 매주 첫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루시고 시작하신 안식을 누리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날, 주일을 매주간 첫째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달력에 주일이 맨 마지막에 된 거 있으면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첫째 날,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리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담의 못다한 사명을 이루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반응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이루실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와 기다림이 오늘날 우리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문답 읽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그만두는 것,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만두는 것은 항상 죄악된 일들, 그러니까 언제 보더라도 죄악인 그 일들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평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주일에 또 행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죄악된 일들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두 번째는 다른 날에 합당한 일들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 일들과 심지어 오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굳이 주일에 하지 말자는 거죠. 어디를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같이 교인들의 교제로 가는 건 좀 권장할 일이지만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간다거나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와 교제에 빠지고서 내가 다른 어떤 세상 일을 추구하고 심지어 오락을 즐기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들을 그럼 뭐 내가 이 바쁜 세상에 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마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주일에 공부를 1초도 하지 마라! 라는 부모님의 이제 강한 그 교육을 좀 받기도 했었고, 주일에 돈 100원 쓰는 거, 그것도 되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어릴 때 간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냐? 근데 그런 어떤 사소한 일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이걸 주일에 해야 되는가? 다른 날에 더 잘 정리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잘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만두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막 하지 마라라고 하면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주일이 싫어집니다. 주일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하는 이유는 반대로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휴식입니다.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뭐 공부든 일이든 심지어 마음과 몸을 쓰는 오락이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잘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는 내가 쉬는 것이란 곧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쉼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라는 감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누고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역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 사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할 일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싫다면 우리가 천국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이것 역시 물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냐면 복음 말씀을 통해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들은 말씀을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는 부분도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보통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을 해석할 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생명에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그런 생명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6계명과 관련된 일이 많죠. 살인하지 말라. 반대로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일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물론 이게 생명을 살리고 증진시키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주일에는 근무하지 않으시되 정말로 생명이 위급한 어떤 사항이라면 그 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주일 예배에 오시고 교제하는 것을 1순위로 두시되
생명을 살려야 할 위급한 상황,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주일 전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 일을 미리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갖 방법으로 빼앗았던 일들을 그치고 토요일부터 한번 우리를 혹시 연애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만나기 전에 옷도 미리 준비하고 단장을 하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과연 정돈된 마음과 생활을 가지고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미리 좀 묵상하시고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미리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다른 성도분들 모두 역시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온다면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예배와 성도들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이 주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이거 만나와 관련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겨둔지라. 결국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도록 여섯째 날에 더 많이 주님께서 2배로 거두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훈련했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만 역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리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8문답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신의 일로 아래 사람들이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진 사람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여기 석박사생분들은 주일에 교수님이 너 나와 라고 하면 뿌리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와 라고 하면은 주일에 또 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안식할 수 있게 그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먼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처음 들은, 그러니까 이 형태로 처음 들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누가 처음 들었을까요? 십계명을 제일 처음 들은 백성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맥락에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이 안식일이야말로 가장 표면적으로 애굽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부딪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하죠.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도 일해야지. 그날에도 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질서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너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그 사생활 때문에 회사나 학교의 공적인 일을 미루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듣죠. 다른 말로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애굽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여기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배는 곧 이 두 나라, 애굽의 질서, 곧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터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오셨던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느냐. 전쟁이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주인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너무 사실 생계가 달려있고 또 나의 어떤 위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불안과 싸우고 또 세상의 어떤 질서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바로 이 현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방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 계명을 또한 지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가 그렇지 않죠. 예, 나의 어떤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쉼을 주는 이가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가 돌아본다면 이 괄호 안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에 우리는 이웃에게 쉼을 주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와 나귀까지 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안식을 고대한다면 우리가 모든 피조물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쉼을 받은 우리, 안식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룻기 말씀 두 구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쉼을 주기 위해 다른 이는 무엇을 하는가? 룻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상심에 젖어 있는 나오미, 사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방인 며느리 룻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방인 며느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며 생명을 공급하고 쉼을 주는 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다른 일을 쉬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 이방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쉬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룻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또 움직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 룻을 보고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자기가 떠안겠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자기가 떠안고 처리하겠다라며 나섭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의무를 져야 될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들이 쉬게 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바로 이런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가게에서 이 왕이 없는 시대를 끝내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왕이 없던 시대가 그 암흑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는가? 다른 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헤세드, 그 긍휼을 베푼 이들을 통해서 이제 왕이 생겨나는 역사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쉼을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쉬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생명을 주어야 할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번 자계명을 한 번 더 다룰 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안식일과
주일 이제